안녕하세요, 탈신님. 유튜버에게 이메일 써보기는 처음이네요. 탈신님의 영상을 보고 제 이야기도 탈신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일단 어떻게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대학을 입학하게 된 과정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3 때 입시 실패를 겪어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귀숙학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결국 고르고 골라 소위 지잡대라고 하는 제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재수생이다 보니 함께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한 살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벽이 있을 거란 생각에 신입생 커뮤니티를 찾아보고자 페이스북에 대학교 신입생 커뮤니티를 찾게 됐어요. 마침 커뮤니티가 하나 있길래 가입하고 가입 인사를 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났을 때쯤 누군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선배인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라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분이 저한테 3월에 입학하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1월 달 무렵이었는데 아직 2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만나는 걸 깜빡하겠지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OT도 다녀오고 3월 달이 돼서 입학하고 집에서 학교가 멀다 보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마침 룸메도 같은 과 동기여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같은 과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서 막 대학 생활에 적응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1월 달에 페이스북 메신저 보냈던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학생활 잘 적응하고 있냐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로는 좀 그렇고 카톡으로 연락하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폰번호를 공유하게 되었고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됐어요. 그 언니가 신천지 사람인 건 까맣게 모른 채 대학교에 선배 한 명 생겼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연락을 이어나갔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동기들과 점심 먹고 카페 갈 생각이었는데 그 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약속 있지 않았지?" 라고요. 그 언니랑 오늘 약속 있었던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깜빡했다고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같이 카페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언니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언니가 친구들은 잠시 저쪽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랑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잠깐 여기서 너네들끼리 놀고 있으라고 음료 하나씩 사주고 어르고 달래면서 언니랑 둘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제 성격이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언니가 그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한 것 같아요. 솔직히 시간이 너무 흘러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까진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신천지 전도를 위해 제 정보를 파악하면서 친분을 형성하려고 했던 대화겠죠? 그렇게 언니랑 처음 만남이 끝나고 나중에 또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제 교사였죠. 이화여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제가 당시 성격에 대한 고민이 컸던 상태라 심리 상담도 해주면서 성격 변화도 같이 도와주실 거라고 소개해줬어요. 그렇게 셋이서 만나게 됐고 그때 저는 이화여대 출신이라는 말에 꽂혀서 정말 호의적으로 반응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아시겠지만 교사랑 1대1로 만나서 더 깊은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성경으로 제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본격적으로 권유 작업이 들어갔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하나님은 믿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크게 거부감은 없었어서 내 성격을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 성경이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복음방이 시작되었고 다른 집파나 교회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곳은 대학교 근처에서 복음방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자취하는 신천지 사람에게 자취방을 잠시 빌려서 복음방하는 장소로 쓰고 그랬거든요. 처음 복음방을 시작하는 날 어떤 자취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데 약간 뭐지 싶더라고요. 굳이 이런 곳에서 해야 하나? 근데 카페에서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다고 둘러대길래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갔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복음방이 시작되고 며칠 뒤에 관리자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저랑 같은 성경 공부하는 언니인데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굉장히 착하고 순한 인상의 호감형인 언니라서 거부감은 크게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음방을 계속하던 어느 날 교사님은 센터를 뛰었습니다. 교사님이 아는 분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 제천에서 크게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었다고, 원래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줄 서서 듣는다고 저보고 들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세미나고 크게 하는 거면 재밌겠다 싶어서 좋다고 했는데 교사님이 방학까지 껴서 하는 거라 기간이 좀 길다고 했는데 그때 멘붕이 오더라고요. 제 첫 입학과 동시에 방학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방학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본가로 갈 거라고.
그때부터 셋이서 폭풍 피드백을 했나 봐요. 교사가 저를 따로 불러서 1대1로 학교 근처 카페에서 회유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어차피 방학 때 집 가면 놀 거 아니냐. 이번엔 방학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냐 등등 별의별 말로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교사의 말에 홀랑 넘어가서 센터를 듣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센터 과정 마치고 신천지라고 오픈하고 교회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교회에 첫 입교하고 청년회에 편입되어 첫 구역이었던 곳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청년회 분위기가 군대식이었어서 엄청 엄격하고 위계질서가 있던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는 각 구역까지 이어지고 있었고요. 물론 안 그런 구역장도 있었지만 제가 있던 구역의 구역장은 유난히 엄하고 화도 잘 내고 무서운 구역장님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새신자였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마냥 우리 구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뿔뿔거리며 돌아다녔죠. 제가 그 구역에 들어간 시기가 대학교 겨울방학 시즌이었는데 학기 중 기숙사와 방학 중 기숙사 건물이 달라서 룸메가 짐을 다 들고 옮기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참고로 룸메는 저와 같은 센터를 다니던 동기였었는데 짐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핸드폰을 잘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에 짐을 다 옮기고 쉬면서 핸드폰을 보는데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구역에 있는 다른 형제한테서 문자도 와 있고 보니까 구역장님이 제가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 보는 대로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를 딱 받자마자 구역장님의 한마디가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바로 죄송하다고 하니까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짐 옮기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내일 교회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기는커녕 자기가 굉장히 화났다는 걸 어필하려는 건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지만 결국 갔고 구역장님을 피했는데 며칠 뒤에 저를 부르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왜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냐고 저를 더 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안 받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구역장님은 구역창에서 대답을 네라고 한 글자만 했다고 혼낸 적도 있었어요. 네라는 글자 뒤에 느낌표나 물결 표시는 붙여야 한다면서. 아직도 생각하면 레전드 사건이에요. 전화 예절부터 메신저 예의까지 엄청 따지던 아름다운 신천지 구역장의 참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9.18 행사 처음 갔을 때 일인데요. 9.18 행사가 다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버스 타러 잠실 경기장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대구 다대우 지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른 지파 만난 게 신기했는지 저희 지파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거의 밤 11시를 훌쩍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나와서 항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맹도 시절이었던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저렇게까지 난리치는구나 했는데 탈퇴하고 나서 그때 일을 떠올려 보니까 진짜 민폐 중에 개 민폐 집단이 바로 신천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탈퇴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은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를 보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JMS가 첫 화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데 신천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주장하는 교리부터 교주의 일생이나 교주가 산에서 예배드리고 흙이랑 식물들 씹어먹은 것부터 교주의 외모까지. 이 다큐를 보기 전에는 자꾸 신천지에서 전도하라고 압박하고 쪼아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잠수 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큐를 보고 나니까 여기는 진짜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천지에서 소위 선악과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신천지에 대해서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영상을 보면 안 된다고 가르쳤었고 보는 순간 바로 영이 죽는다고 엄청나게 겁을 주고 세뇌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신천지를 인터넷에 검색한 적이 없었고 특히 코로나 때 신천지 관련 뉴스나 영상 나오면 무조건 안 보고 인터넷상으로 신고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신천지를 검색해서 제일 먼저 본 영상이 김구라랑 정신과 의사분들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천지 탈퇴자분들하고 토크쇼를 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고 그래서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게 신천지 변증님의 고총무 관련 여러 영상들이었고 김남희가 나가고 나서 폭로했던 영상도 백업본으로 있길래 그것도 보고 그때부터 유튜브, 사이비 종교 갤러리, 오픈 채팅방 등에서 보고 들으면서 여긴 정말 아니구나 싶어서 구역장에게 제일 먼저 말했던 것 같아요. 고총무 관련 사건부터 모두 다요.
그리고 제가 탈퇴하려고 했을 때쯤 저랑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탈퇴를 결심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되면서 신현욱 목사님을 소개받아 신현욱 목사님하고 만난 적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깨트려야 한다고 후속 교육도 권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저도 탈신님처럼 더 이상 신앙을 한다거나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사라져서 후속 교육은 안 들었어요. 그냥 신현욱 목사님이 소개해준 전도사님이랑 1대1로 제가 신천지 때문에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교리나 궁금한 걸 정리해서 물어보고 어느 정도는 해결된 상태였어요. 근데 구역장이 자꾸 카톡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이건 질서에 어긋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메시지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집에 찾아오거나 우연히 만난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고 차단했답니다. 그렇게 제 신천지 생활은 막을 내리게 됐어요. 탈신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센터를 듣고 신천지에 입교해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천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에 대한 추억이 전부 신천지 생활뿐이라 너무도 우울할 때가 많답니다. 하지만 예전에 탈신님이 영상에서 신천지에게 오히려 고마운 부분이 있다고 한 게 생각났어요. 저도 대학교 생활을 신천지에서 보냈지만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벌벌 떨고 소심했던 제가, 사람을 쉽게 믿었던 제가, 이제는 한 번 더 의심하게 되고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되어서 100%그 사람의 말을 다 믿지 않게 됐거든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탈퇴가 고민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10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을 신천지에 있었는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교리들 중에 배도하면 천국 못 간다,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망한다 등 여러 협박성 교리가 제가 탈퇴하는데 큰 고민이었고 너무도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을 하기 전에 신천지의 교리가 정말 맞는지부터 검증이 된다면 발목을 잡았던 그 협박성 교리들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유황 불목과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탈퇴하기 고민된다면 사실 여부부터 검증받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교리 비교 잘 해놨기 때문에 1시간짜리 영상이지만 집중해서 보면 탈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정 때문에 탈퇴를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넓습니다. 신천지에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신천지에서 쌓은 정이 정말 모든 걸 버릴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관계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먼저 탈퇴해서 그 사람들이 탈퇴하게 된다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굴어도 언젠가 탈퇴 시기가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예요. 신천지에서 저와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탈퇴한다고 연락 와서 존존TV 영상 링크 보내줬을 때도 링크 클릭 안 하고 그 친구 연락처 바로 차단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는 신천지 탈퇴자가 되어서 이렇게 탈신님께 제 사연을 구구절절 쓰고 있잖아요. 분명 탈퇴 시기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꼭 올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정 때문에 탈퇴를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일단 나부터 탈퇴기를 닦아놓으면 저 사람도 언젠간 탈퇴하겠지라는 마인드로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탈퇴 후에 인간관계가 단절될 순 있겠지만 또 새로운 인연은 어디서든 어떻게든 나타나더라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탈신님. 제 사연이 탈신님의 귀한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는 신이다를 보고 결정적으로 탈퇴를 결심하셨다고 하니까 올해 신천지를 탈퇴하신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신천지에 계셨고 탈퇴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을 거라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현명한 조언 나눠주셔서 정말 대단하고 강인하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밝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후폭풍이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의 첫 번째 구역장 얘기를 들으면서 신천지의 권위적인 사명자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공감이 갔는데요. 그 안에서 구역장이든 팀장이든 무슨 자리 하나 맡았다고 뭐라도 된 줄 알고 완장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굴 보고 배웠을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의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왜 일반 성도들한테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 정말 답답하죠. 또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탈퇴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탈퇴를 기다리고 계시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분들도 꼭 이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신천지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각자 탈퇴 시기는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다른 계기들로 꼭 나오실 수 있거든요. 사연자분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천지에 계셨고 거기서 대학 생활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 그곳 사람들과 두터운 정도 쌓였을 거고 아련한 추억들이 너무 많으니까 탈퇴하시기 어려웠을 텐데도 진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용기 있게 나오신 거잖아요. 심지어 맹도 시절에는 신천지를 열심히 실드치고 비방자료 보내는 사람을 차단했다고도 고백하셨죠. 그런데도 아닌 걸 알았을 때 확실하게 인정하고 나오신 것처럼 신천지에 남아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소중한 사람들을 뺏긴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날이 빠르게 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시고 좋은 말씀 공유해 주셔서 사연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신천지에서 얻었던 좋은 변화들만 간직하시고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응원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